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할렐루야. 이제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예전처럼 아멘도 크게, 기도도 크게, 박수도 크게. 옛날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소리 안 나는 박수는 뭐하러 치냐고. 박수 치는 거 믿음으로 힘차게 치던가.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칠 때 뜨겁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게 손바닥을 칠 때 이게 자극이 돼야, 혈관에 자극이 돼야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말씀드렸죠? 폐병 걸림 환자가 목사님 부흥회 때 있는데 이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있고 힘든데 말기인데 좀 어떻게 보면 요즘은 그렇게 말을 못해. 근데 예전에는 다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기 좀 삭막한 시대에 살죠. 예전에는 욕을 해도 혼을 내도 은혜가 됐어요. 말씀에 순종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박수 치라는데 안 치고 있으니까 왜 안 치니까 몸이 아파서 못 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어차피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거나 박수를 치다 주거나, 나 같으면 박수 치다 죽겠다. 박수 치라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게 박수 치다가 폐병이 났어요. 하나님도 뜨거운 사람에게 역사하시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죠.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시고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 때 그 연극의 역사가 깊습니다. 2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탈이 있었죠. 탈. 하회탈이라든지 이런 탈로 얼굴을 가리고 그 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그 가면을 통해서 웃는 얼굴, 슬픈 얼굴, 가면을 통해서만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 원하는 것만 쓰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그 가면 너머에 연극한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그래서 알지 못하죠.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사람을 뜻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성격, 인격을 말하는 personality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여러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얘기합니다. 그 가면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잘 보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보여지는, 내가 아닌 저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이런 가면들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 나올 때 믿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능력 있고 순종 잘하고 어떤 세상이 있어야 같이 그 가면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가면을 아무리 써도 물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 하셔요. 가면을 쓰고서 괜찮은 척하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마음을 쏟아놓는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서 내 아픔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것을 다 고백할 때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녀 중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몰래 숨겨서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 나일강에 악어들 있죠. 살아날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떠내보냅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보죠. 생긴 게 색깔이, 얼굴 색깔 보면은 이게 동양인인지 아시아 사람인지 여러분 알죠? 서양 사람인지. 중동 사람들도 여러분 지역마다 틀려요. 인도도 틀려요. 이게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인인 줄 알아요. 왜 물에다 떠내려봤을까? 이게 악어밥이 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부모가 아이를 떠내보냈을까? 그 모든 걸 아는데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게 되죠.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환경의 아이를 입양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에서 목욕을 하다가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머니가 모세를 떠나보내지 않았겠죠. 모세는 인생의 40년을 왕자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느 것보다 확실하게 왕자로서 지도자로서의 훈련과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완전하게 교육받을 수는 없어요. 40살 됐을 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줄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너도 히브리인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정체성의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이민 1세대는 상관없어요. 이민 1세대는 괜찮은데 1.5세대까지도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너무 어린 나이에 가면 그렇지만 살다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있다가 가게 되면은 큰 혼돈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생긴 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한국말이 편하죠. 시민권을 따고 이렇게 따도 뭐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 가갖고 미국 국가대표 감독을 지내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데 올림픽 때 어느 나라 응원하겠어요? 몰라요? 한국 사람은요. 왜? DNA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대들은 틀려요.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이제 영어를 하게 되고 태어날 때 시민권을 부여받으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라고 하죠. 미국 사람입니다.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지. 정체성의 혼돈이 와요.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이게 아이들이 방황하게 돼요. 어릴 때 모르는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이런 차별. 동양 애들 보고 이렇게 지나갈 때 정크라는 단어를 써요.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정크라는 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모르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희화하고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도 내가 그들의 하나가 아니라 나는 헛도는 사람이 돼. 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냈을 때 처음에는 부인도 하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생긴 거 보니까 그치지. 엄마가 낳았으면은 자기 이제 위에 형 하면 차이가 이제 근데 나는 틀려.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생긴 이목구비가 틀리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40년 그가 살아야 되는 곳 광야 생활입니다. 도망을 가도 다른 곳을 갔는데 왜 광야에 40년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가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궁궐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모든 교육은 마쳤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론하고 실제는 틀립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장에 나가게 보면 달라요. 이론상으로 완전하게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고 뭔가 깨어져 있고 이론에는 없던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그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갖게 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 초보를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뽑아요? 경력 있는 사람을 뽑죠. 경력 좌우대. 새로운 사람, 일 모르는 사람 일을 가르쳐서 하려면은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 되고 일할 사람 뽑는데 내 일도 못하면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성공이 될지 실패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경력 다른 데서 이미 훈련 받고 오면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요. 임금을 주더라도.
왜? 일을 제대로 하려면 40년 광야 살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그 집과 일터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 생활이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해요. 모세가 80이 돼서 이제 자기의 삶이 마무리된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았을 때 이제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포기했어요. 왕자라는 신분도 포기했어요. 광야 살면서 나이 됐으니까 그래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이제 꿈도 없고 더 이상 해야 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에 가게 됐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타게 되죠. 타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재가 되죠. 완전 타서 소멸되면 재가 됩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놀라운 게 이건 일상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약속한 자리. 여기 와야 하나님을 만나요. 여기 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회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있는데 다른 곳에 돌아다닌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매 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나무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광야 가운데 외롭게 쓸쓸하게 가시 돋친 채로 살아가는 것, 온갖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만 않지만 내 안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죠.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가시가 돼서 남을 찌르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장난삼아 한 얘기인데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희 때 예전에 보면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놀렸어요. 이름을 가지고 생긴 거 가지고도 그렇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어서 멀쩡해 보이지만 그 가면 안에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뭐예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은 가시덩굴에 뒤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감정, 내 성격대로 살아온 나의 삶, 내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가시를 드러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 버려요. 내 기분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바울이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왕자로 40년 자랐던 모세도 가시떨기의 인생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가지가 뭐예요? 혈기가 많고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혈기 때문에 반석을 치게 되죠. 40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명하라는 것을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도 40년을 맨날 돌 들고 죽인다는 200만이 넘는 저 많은 사람들, 하나님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네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라고 그러고 모세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돌진해서 다 죽여버린다. 하나님도 그러는데 하나님도 구원해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저들에게 돌진하리라. 싹 쓸어 없애고서 딱 택한 자들만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 판에 모세는 사람인데 정상 참작해 주셔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냉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세가 반석을 때려서 쳐서 물이 났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으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와서 그들에게 신처럼 엎드려 절할 때 우리도 너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우리에게 절하지 말고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한 번의 순간 때문에 40년의 충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 순종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믿음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만 눈을 돌리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키듯 찬단다. 혈안이 돼서 당장이라도 죽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눈을 돌리시면 마귀한테 절대 안 나요. 가시떨기 인생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꿈과 생명을 가져다 두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야 뭐 한다고 그래요? 생명을 얻게 된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찬송가 나오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2024년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비의 때에 문제의 때 어려웠던 때 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았어. 우리가 광야에 혼자 있게 되면 가시떨기 같은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그 상처가 나도 찔러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우리가 결산의 시간을 갖죠.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하겠지만 돌아온 삶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 예배 드린 거, 성경 읽은 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하잖아요. 원래 당일 때 여러분 직분자 보고서에서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도 몇 명 했습니다, 그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서 다 내셨어요? 당일 때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고서 내는 분들이 계셔. 근데 언제 내려고 그러는지 아직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다음 주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죠. 이번 주까지 서면으로 보고 안 하시는 분은 내년 당일 때 나와서 발표해야 됩니다. 아니, 서면으로 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니 서면에 봐야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나, 전도 생활을 얼마나 했나.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본인이 못 깨달으면 그것을 수정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살아나고 그래야 변화가 되고 옛날엔 요만히 열매가 없다가 열매가 생기게 되는데 저기 비밀 문서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서면으로 한다 그랬으면 서면으로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되죠. 안 내셨던 분 썼는데 안 내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꼭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내야 돼. 안 낸 사람만 내년에 서면이 아니라 낸 사람은 내년에 서면 보고 물어보겠죠. 서면 보고 하시겠습니다 물어봐서 그냥 다 합시다 그렇게 되면 그냥 다 나와서 보고하는 거고 그건 뭐 이제 여기 당회원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 근데 대부분 여태까지 보면은 다 서면이었는데 안 내는 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나와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서 서면으로 내는 거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안 돼요. 근데 앞에 나와서 하게 되면 옛날에 옛날 오누리교회 김경태 목사님이 감리사 때 왔는데 다 나와서 보고를 해갖고 기도 그게 전도 그러고도 권사님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쪽팔려갖고 얼굴을 못 뜰 정도로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맛보기도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 터져요. 1년 단위로 그냥 대충 해서 계산한 건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대충 해갖고 두 번 한 것도 그냥 반올림해서 3번으로 가고 뭐 대충 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안 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024년 여러분 결산하면서 열매가 없다. 이런저런 다른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떠나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 믿음 없이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 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만족에 그치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다면 당연히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을 뭐라고 그런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열매 없는 걸 계속 열매 없는데 살아갈 게 아니야. 열매를 있게 만들어야지. 가시독밭에 떨어졌으면 이제는 뭐예요? 옥토에 심어야죠. 옥토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게 하시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변화되게 하시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가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멸한다는 것은 태워 없애는 거예요. 뭘 태워 없애야 돼요? 우리의 죄를 태워서 없애야 돼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을 태워 없애고, 여러분 그 소멸하는 불이 뭐 하십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도 태워 없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불이라는 건 뭘 해요? 살균, 소독으로 불을 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자기네들이 밥그릇, 식기 이런 걸 전부 뭐예요? 불로 소독하죠. 이 얼려서 사는 거, 그 마이너스 그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여기 냉장고에 넣는,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냉장고에 거기에 넣는다고 그게 만세반석이 아니라, 거기 넣어놓으면 뭐 아유 여기 들어가면 바이러스도 얼어 죽지. 근데 죽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얼음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녹게 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다시 나오죠. 활동해요. 활동. 죽은 게 아니라 활동을 한다고. 근데 그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불로 태워야 돼요. 불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셔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나의 못된 성격을, 나의 혈기를, 나의 연약한 약점을, 나의 가시를 주님이 태워서 없애주셔야 돼요. 태워서 다 피고 비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귀하게 여기죠. 자존심 상처받으면 화를 내게 돼요. 가시떡이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가시떡이 같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매년 똑같은 반복 결산을 하게 될 때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고 재작년도 똑같고 변함이 없다. 여러분 애들도 자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작년에 입었던 옷이 안 맞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컸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가끔 보는 사람은 어휴 컸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작년에 입었던 옷이 안 맞아. 발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보면은 밥 먹고 발만 크나. 아니 아빠 거 신어보고 아빠 거 편하다 그러고, 믿음이가 이제 집에서 제가 입는 티셔츠 같은 건데 티셔츠가 없어서 봤더니 믿음이가 입고 돌아다녀. 조금 크긴 큰데, 아기 때 울고 그러면은 아빠 옷으로 이렇게 덮어줬거든. 냄새 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옷을 덮고서 이렇게 목에다 말고 옷 가지고 장난쳤는데, 이제는 그 옷을 입는단 말이야. 어린이집 때, 아기 때 보면은 옹알이 하다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말하고 영어 수업 듣는다 그래서 영어도 뭐 그럭저럭 그냥 흉내는 내고, 자기 영어 잘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면은 좋게 얘기해줘?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성장한다는 것, 변하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동한다 그러죠. 우리 교회 뭐예요? 생동하는 교회. 생동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아까 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얻었으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은혜에 반응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 길을 왔고 무엇인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다서.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박수 치면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숨 쉬는 걸 선택적으로 숨 쉬는 사람은 없죠. 숨을 못 쉬게 되면 생명이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 숨 쉬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응급 구조사들 왔을 때 응급하게 되면은 기도 확보한다 그래서 여 밑에 칼로 구멍을 내고 기관 삽입을 하게 되죠. 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자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해요? 꽂고서 산소를 들여먹고 이걸 풍선 같은 거 눌러갖고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서 물속에 공포를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못 쉬게 돼요. 숨을. 숨 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몰라, 저는 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용감해진다 그러죠. 치중진담 그 노래가 있대. 말로 평상시에는 못했는데 술이 약간 알딸. 그래서 이게 뭐 고백할 때 그럴 때 술 먹고 한다 그러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술 먹으면 또 주책 없이 이제 평상시에 못하는 게 이제 취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떤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나오게 된다는 성령에 취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 힘으로 못한다고 하는데, 내 이름은 두려운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붙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곳에서 불꽃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세의 삶의 전환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불이 다 올라야 합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죽은 사람,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안타까운 일 기리기 위해서 케네디 대통령 자기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문에서, 가정에서 가스를 떼서 그 불이 처음 쳤을 때부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게 하죠. 죽은 사람 묘지에 그 사람 기린다고 가스 탱크 갖다 연결해갖고 불이 꺼지지 않게 위로 막아놨잖아요. 비 올 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꺼지지 않게 위로 막아놓고 안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한다고. 아니, 죽은 사람 묘지에도 그렇게 되는데 교회는 죽은 거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목사님이, 우리는 여기 보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직접 불을 켜서 재단상에 불을 붙여놨잖아요. 전부 다만 갖다 켜놓는 게 쉽지, 쉬운 건. 꺼지지 않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닥쳐도, 마귀가 와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때 여러분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던 때가 있어요. 앉아서 기도하던 때, 여러분, 저쪽에 선지센터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철회할 때, 기도하고 나면 무릎 꿇고 앉아서 방석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여름에 땀범벅이 돼, 그 겨울 추운 날도 땀범벅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고백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면 우린 다시 가시떨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뭐하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신앙 보세요. 믿음에서 멀어지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세상과 가까워지면 안 돼요. 믿음은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지. 전도하기 쉽게 한다고, 사람들 많이 믿게 한다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소멸되어진다.
한번 받아서 끝까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쓰면 쓸수록 달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갖고 나왔죠.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닳죠. 닳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고 새 거 사요? 여러분 버리고 새 거 사면 새 핸드폰이 여러분 충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공장에서 충전이 안 돼서 여러분 새거 딱 보면 10% 20% 그렇게 돼 있죠. 새 거 사면 망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기도 요즘 보게 되면은 느리게 하는 게 있고 급속이 있고 초고속이 있고 초고속에 이 더블이 되는 게 있고 여러분 3시간 걸려 충전되는 게 있고 30분 만에 충전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충전기 충전선도 그렇지만 충전기가 이게 파워가 세죠. 그래서 똑같은 집에 똑같은 전기 소켓에 꼽는데 어떤 녀석은 골골골골골골 그래갖고 밤새 3시간 4시간 물고서 천천히 가는 애가 있고 어떤 애가 딱 꼽으면 빵 해갖고 그냥 막 30분 만에 그냥 바다다다닥 하면서 충전되는 애도 있죠. 전부 집에 3시간짜리 충전기 있으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여러분 뭐 꼽으면 초고속 충전이다 그래서 이게 도는 게 속도가 엄청나요. 내가 나를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게 30분에 대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게 돼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천국과 있다 지옥이 있다 선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뿐이 없어요. 천국 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너한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생명을 걷어가신다니,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뺏어가신다니,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근데 여러분 그냥 회복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애당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랑이에요. 변질돼서는 안 되는 사랑. 근데 그게 변질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변질된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주님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는데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 다가오는 새해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불꽃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떡이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고 절망을 가져다 주는 얘기입니다. 뉴스를 봐도 부정적인 얘기, 마음 아픈 얘기만 나와요. 뉴스 보면 요즘 화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는 음성입니다. 이 시간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멈춰서라면 멈춰 쓰고 들어야지 하죠. 내가 은혜 침자하고 이렇게 시키시겠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하시죠. 나를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한 주간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설레해지고,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올 때,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적 있었어요. 다 예배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울면서, 여기 성가대 특송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냥 가만히 주여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다 어디 갔어요? 그 은혜가 다 어디 갔어요?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됩니다. 음성을 들을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잘 나갈 때, 40살부터 잘 나갈 때 광야에서 모든 건 내려놓는 연단을 받았어요. 80이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 말을 못한다, 그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나는 못한다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해야 돼요. 내가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에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실 때까지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세계 역사가 뒤집어졌죠. 세계 역사 변화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문명이 시작되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가는 곳마다 정복하며 다스리게 되잖아요. 영국이 그랬죠. 그럼 스페인이 그랬죠. 미국도 그랬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고, 근데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침략 전쟁이 되고 재산이 있는 것을 갈취하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보면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여러분 불교 때 잘 살았어요? 유교 때, 조선시대 때 잘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 복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일제 때 나라를 뺏겼을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6.25 전쟁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그 기도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진작에 끝났죠. 믿음이 없었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사용하는 게 없어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존재의 유감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 예수 믿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필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했던 거, 지나간 건 뭐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노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2025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순회선 교사 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그러시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따라가면서 십자가 없이 가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순회 선자님 얘기하시다. 주님 따라오라 하시면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 기어가다 더 이상 기어갈 수 없어서 눈물이 나면 울면서라도 기어가야 된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따라오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 외에 없어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흥의 때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가르고 임하셨어.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2024년 주신 은혜 감사하고 2025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